545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찬송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걸어가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송드리며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시작부터 오늘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드시고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은혜 속에 주님의 은혜를 보고 경험하며 그 안에 거하며 사는 삶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6월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더 크신 주님의 능력, 은혜 경험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삶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모든 삶에 주님 함께 주셔서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삶 현장이 주님 복된 만남을 통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현장 속에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필요한 은혜, 만남, 환경, 주님 믿음의 능력까지 더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오늘도 주와 함께 넉넉히 승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 모든 것도 주님 넉넉히 이겨나가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며 세워가는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장 앞부분에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 깨어있는 종의 비유, 청지기 비유, 이런 이제 말씀 비유를 통해서 선포된 예수님의 이 교훈은 당시 지극히 세속적이거나 또 세속과 타협한 율법 해석의 그런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리새파 또 율법학자들 그들의 편견이나 아니면 왜곡된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왜 평화가 아닌 심판의 상징인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구원과 심판,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이, 사명이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우리가 할 때 종말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1절에도 보면 화평과 분쟁이라고 하는 이제 두 단어가 대조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선지자 시므온,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는 자와 일어서는 자로 나눌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분쟁과 이 분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실 불심판, 불세례의 결과입니다. 불신자편에 서는 자는 주님을 배척함으로 마지막 심판날에 불심판을 받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불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불심판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심판이 아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외식하는 자와 천지를, 기상을, 날씨를 분간하는 것, 이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걸까? 그것은 천지의 이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심판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어찌 비가 올 건지 소나기가 올 건지 더울 건지 이거는 보면 알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심판의 때를 이제 알지 못하고 있느냐. 임박한 종말의 심판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거부함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치심, 행하신 모든 이적, 그 모든 역사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이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는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뭐가 나오느냐? 나의 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의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증거를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교만은 구원의 증거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증거를 줘도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그거를 거절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직접 봤던 것들, 제자들이 직접 봤던 것들, 예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보고 이제 보지는 못하지만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먼저는 성경의 증거요.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증거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랬다면 또 누군가도 바로 성경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주님을 이제 믿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모습,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바르게 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믿는 것도 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냐, 믿게 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못 믿겠으니 또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저들이 믿음을 거부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치유의 은총이 필요한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이 나라와 또 북한 땅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며 세워가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이제 구원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는 이민족 세계 열방이 되게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분명히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고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해 주셔서 말씀으로 통해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